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잊은 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EBS로 만나는 목요일입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새벽 묵상, 그리고 화목토 업로드되는 EBS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루의 변화와 일상의 흘러감도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EB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챕터는요, 제5장 하나님 통치의 달콤함입니다. 벌써 이 제목부터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달콤하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달콤할까요? 여기에 대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런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인생에 달콤함을 줍니다. 5장에서 말하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는요,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선사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앞에서 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계획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과 성취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5장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35절부터 37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삽입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얼마나 놀랍고 달콤한지 사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지만 절대로 악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허용하시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바이러스를 우리 가운데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시대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는요 혹독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4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그때에 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바로 앞에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것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축복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마귀의 소나기 속으로 이끌려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은 바로 그 순간 악과 유혹과 광야와 처절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예수님의 삶에 뒤따라왔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려는 것 같다. 잘 들으라. 시련과 환난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를 성숙하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선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3장에서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사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유일한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시작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 삶이 어떻습니까? 거부당하고 살해당하려고 하는 시도를 받고 배반과 빈곤과 비애와 상실을 끊없이 당하다가 결국 고문받고 목숨을 잃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죠. 네,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웨인 그루뎀 교수님은요, 그분의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무 글이 길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보존, 협력, 통치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존인데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된 모든 것들을 원래의 특성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존입니다. 자, 근데 이 붙드신다라는 이 말, 헬라어 페로는요 어떤 의미냐면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침대에 누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 자, 그리고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가지고 온 것. 그리고 바울에게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온 것. 이렇게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붙들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현 상황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활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뭔가를 옮기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붙들다라는 이 말이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임 안에는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피조물들과 협력하시고 그들의 특징적인 그 특성들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그 결정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그 일하심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고요, 모든 것이 생기게 하실 때에도 그분의 뜻대로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요, 주님 안에 거동하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렇게 주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 우리의 마음의 자원함, 우리 안에 있는 열정들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실 때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
어떤 목적을 가진 그 선한 계획 아래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협력하며 주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성도된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